주님은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신실하신 주님이시며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 또한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반응하셨으니 늘 주님 앞에 신실하게 또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셨고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셨고 찬양의 입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금요기도회, 온가족 금요기도회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다들 많은 문의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저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죠. 31일이고요. 화요일이고 오후 11시입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때도 함께 모이니까 또 이제 북적북적할 거고 주차가 또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건너편에 청년주택에 또 동일하게 좀 잘 대주시면은 이번 있었던 성탄절처럼요 큰 문제 없이 또 거룩한 예배 또 이제 송년 주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2절과 그리고 28절 이렇게 세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짧은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먼저 이 말씀에 앞서서 신명기 4장 1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참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고요, 살기 위해서 입고요, 살기 위해서 생각하고 살기 위해서 날마다 실천해 나갑니다. 그리고 또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돈도 벌고요, 살기 위해서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관계의 영역들도 넓혀 갑니다. 이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실천해 나가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신명기 제가 축복했던 이 4장 1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이스라엘, 오늘날로 따지면요 그리스도인이겠죠. 이들에게는 살기 위해서 조금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살기 위해 돈을 벌고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을 먼저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규례와 법도를요 생각하는 것이고요 지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밑바탕, 가장 기본되어야 하는 말씀 그리고 모습 시작입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그리고 지키는 저와 우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학교 또 학원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아이들과 약국이랑 그리고 마트를 종종 가곤 합니다. 그곳을 가면요 사실 쉽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살 것만 딱 사고요 약만 짓고요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국에 가면 가장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곳에 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난감이
배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마트도 가도 쭉 사다가 돌면은 꼭 아이들의 장난감 코너를 안 마주치고 싶어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이 오거나 너무 때를 많이 쓸 때가 있어요. 주저앉다든지 울다든지 뛰쳐나간다든지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큰맘 먹고 사줍니다. 특히요, 다 사줄 수 있는데 변신 로봇, 뭐 장난감인데 또봇이라는 게 있고 카봇이라는 게 있어요. 로봇이에요. 그리고 특히 장난감 레고가 있는데요. 그거를 사면요 골치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만들어줘야 돼요. 장난감으로요. 계속 자동차로 변신했다, 로봇으로 만들어줬다, 레고는 우주선으로 만들어줬다, 집으로 만들어줘야 됐다. 그리고 좀 꾸준하면 되는데요. 금방 실증이 납니다. 로봇 만들어주자마자 바로 와서 아빠 자동차로 만들어주면 아빠 지금 싸움놀이하게 로봇, 이렇게 계속하면 속으로는 사실 부글부글 끓습니다. 좀 꾸준히 유지 좀 하지. 그래도 제가 단번에 장난감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장난감을 사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설명서. 맞습니다. 권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처럼 설명서가 필요한 이유는요, 구매한 장난감의 목적에 맞게 우리 구매자들이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설명서는요, 장난감이나 레고를 만들다 이탈했을 때 바른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설명서입니다. 특히 레고는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레고들을 사다 보면요, 이것저것의 레고들이 막 섞입니다. 하나의 레고가 아니고 다른 제품들이 막 섞인 그냥 리빙박스에 들어가긴 하고 마련이죠. 그렇게 섞이다 보면요, 다시 우주선을 만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도와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상상이 아니라 바로 설명서입니다. 그것을 봐야 정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서는요, 기준이 되고요, 표본이 되고요, 장난감의 정체성을 찾아주어 다시 장난감답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설명서입니다. 제가 라틴어와 영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라틴어와 영어를 보니까요, 기준, 표본 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다들 카메라 좋아하시나요? 저는 딱 카메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메이커 정도는 압니다. 카메라 메이커 중에 카논, 캐논 들어보셨나요? 그 메이커의 이름 카논, 캐논이 바로 표본, 기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캐논은요,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는요, 갈대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갈대 축제 다들 한 번쯤 가보셨나요? 올 가을에도요. 그 갈대를 카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대를 자세히 보면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갈대마다 마디마디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요, 이 카논, 이 갈대를 가지고요, 오늘날 우리들의 자처럼요, 길이를 쟀다고 해요. 기준을 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15세기 초에요, 이 카논이라는 단어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기준, 어떤 게 기준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을 가리켜서요, 카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말이죠. 삶의 수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살기 위한 문제, 해결하기 위한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앞날의 문제, 이러한 수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여태까지 기준을 두면서 하루하루 살아오셨습니까? 세상은요, 자꾸자꾸 돈의 기준을 두라고 하고요, 명예의 기준을 두라고 하고요, 힘에 두라고 종종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교회는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것이 카논,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요, 우리들도요,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이 카논을, 이 캐논을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늘 물어보세요, 캐논에게. 그리고 늘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캐논을 통해서 말이지요. 캐논에 자기의 삶의 문제, 삶의 방향을 잘 묻고 잘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잘 묻고 잘 찾았던 한 민족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이들은요, 특히 구약 성경 중에서 오경
창출레민신 이 오경을 가리켜서 캐논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기준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출레민신에는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엄청 많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경을 캐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오경을 조금 더 좁혀서 들어가면 어떤 것이 또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가 오늘 캐논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캐논, 창세기는요 시작이라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기준이 되는 시작이 되는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시작이나 보니까 기준이 되었고요. 시작이나 보니까 창세기는요 포분이 되었고요. 시작이니 늘 처음 상태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삶에 흐트러지면은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말씀이 적힌 곳이 바로 창세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요 우리의 시작을 알게 해주고 기준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이 또 창세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그리고 28절은요 어떤 시작, 기준,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을까요?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1절은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줍니다. 우리 한번 함께 다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최초를 창조하신 분으로 말이지요. 그런데요 구약의 문화 속에서는요 천지와 태초를 주관하는 신들이 하나님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루둑이라는 바알 들어보셨죠? 바알이 있었고요. 우리 또 어렸을 때 많은 아이들이 읽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들어보셨나요? 제우스 아빠인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러면 또 무엇이 창조 그리고 태초 천지를 또 대체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다른 개념이겠지만 어쩌면 예수님이 경고한 돈이라는 만문이 태초 창조의 자리로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권력과 힘이라는 것이 이 자리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이라는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돈이라는 만문, 권력과 힘이라는 제국주의, 또 건강이라는 이런 것들이 삶의 기준, 삶의 정체성이 되면요 어떻게 변할까요? 사람들은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를 예배하는가, 누구를 따르는가에 따라서 그 따르는 대상, 예배하는 대상이 내 삶에 고스란히 표현된다, 닮아간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삶의 출발, 삶의 주관, 삶의 주관자로요 만문을 모시면요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그냥 돈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매일 시작하겠죠. 오늘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오늘은 돈 벌 수 있지? 오늘은 이 돈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생각에만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러면요 힘과 권력을 늘 중요시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러면 힘과 권력이 사람한테 오면 사람에 집착하겠죠. 시스템에서 오면요 시스템에 늘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목말라며 하루하루 살아가겠죠. 건강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샤먼, 토템, 주술의 삶을 어쩌면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태초 창조의 주관자로 모시고 시작하면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2절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2절 이하의 삶이죠. 분명히 얘기하면요. 한번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2절을 보니까요 강조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뭐와 뭘까요? 혼돈과 공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특히 눈에 띄입니다. 혼돈은 다른 말로 하면요 무질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허는요 비워져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은요, 혼돈이라는 무질서를 질서 있게 만드셨고요, 공허, 비어져 있는 상태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꽉 3절 이하에 채워 나가십니다. 차근차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는 모습이 3절 이하부터 쭉 있습니다. 사실요, 1일부터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 어둠, 물, 하늘과 같은 궁창, 땅, 작은 강명체, 큰 강명체, 그리고 이런 수많은 여름, 겨울, 봄 이런 계절들은요, 고대 신간이랑 사실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요, 이런 것들이 신으로 하나하나 모시고 있고요, 가나안도 그렇고 로마도 그랬습니다. 영역마다 신들이 주관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어쩌면 강요받고 있었던 그러한 삶을 구약의 사람들 또 신약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즉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혼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돈, 무질서를 잡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창세기는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삶의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 하나님이 질서를 잡으셨다라고 다시 한번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서를 잡으신 후에요, 하나님께서 공허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나하나 채워주십니다. 먹고 마실 수 있는 물, 채소, 풀 등을요. 그리고 삶의 패턴이 낮과 밤 등을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지금 기준, 출발점을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의 출발점 그리고 시작은 누구여야 되냐면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창세기는 바로 1장 1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요, 1절에서 출발하는 하나님을 창조의 주관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2절의 삶에서 2절의 그 삶을요 경험하게 되고요,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혼돈, 무질서라는 세상, 공허, 비움이라는 그 삶에서요, 질서를 잡아주는 기준의 삶을 제공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요, 채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들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질서와 채움의 이 사명은요, 28절에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따르는 믿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요,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주시고 채워주신 그 은혜의 삶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른 말로 확장이라는 사명을 통해 온 세상을 사실 다스려야 합니다.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를 혼돈과 공허라는 이 세상에 보낸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혼돈과 공허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혼돈과 공허의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요, 살고 있긴 하지만 그곳과 같은 삶을 살아갈까요? 아니요,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절이라는 정체성을 기준 삼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2절과 28절이라는 정체성이라는 삶의 기준을 우리가 세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어디에 그럼 맞춰야 될까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과 2절과 28절에 우리의 삶을 맞춰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봤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2024년 동안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이라는 기준으로 매일매일을 출발했는가? 어쩌면 잘했을 때도 있고요, 못했을 때도 있었다라고 평가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면 내 삶 가운데 비움과 공허,
라는 그 삶, 그리고 또 무질서라는 삶이 질서로, 체험으로 바뀌어졌는가? 내 이웃은, 내 주변은 나 때문에 체험을, 또 무질서에서 질서의 삶을 경험하게 됐는가? 그러한 삶을 체크해보고 반성해보고 기도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도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2024년 각자의 삶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들을 하루하루 하면서 사셨습니까? 살기 위해서 캐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물어보셨습니까? 내 삶을 진지하게 말이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1절 창조주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늘 시작하셨습니까? 그랬으면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하고 싶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시작했다면요, 이제 우리 삶을 다시금 뒤돌아보십시오. 혼돈, 무질서의 삶이 질서의 삶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지 말이지요. 공허와 비움이, 이 목마른 영원한 갈증이 체험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아직도 혼돈, 무질서가 지속되고 있으십니까? 아직도 공허, 비움, 갈증, 내 자신, 가정, 일터, 학교, 삶의 영역에 가득 넘치십니까? 그렇다면요, 이제는요, 제발 다른 곳에 물어보지 맙시다.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떤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살 수 있습니다. 살 길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다른 곳에서 답을 찾지 마시고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시작, 우리의 기준되는 캐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시기를 한 번 한 번 또 하루하루 연습해 나갑시다. 그러면 저는 확신합니다.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시작한다면요, 우리의 혼돈, 무질서는요, 곧장 질서의 삶으로 잡아지게 될 것입니다.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비움, 공허는요, 곧장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넉넉하게 말이지요. 서두에서 축복했던 축복의 말씀 신명기 4장 1절의 말씀처럼요, 우리의 삶, 살아가는 방식, 살 길은요,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해야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시냇가의 셀라무교회 온 교우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십시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어가고 기준돼 가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닮아가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래서 혼돈이라는 무질서한 세상, 공허와 비움이라는 목마름을 오늘을 기점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도 혼돈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무질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체험과 질서를 잡아주는 그러한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내가 기준 삼았던 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주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을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해달라 하다고 기도하며 죽겠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건 무엇입니까? 주님 말고 사랑했던 것 있다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사랑했던 건 내려놓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시간 먼저 기도합시다. 내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혹시 지금도 돈, 건강, 명예, 권력, 세상의 것에 초점을 두고 기준 삼고 있습니까? 이런 기준에서 만약 나의 삶을 출발했다면 다시금 이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모든 것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하나님이라는 이름 앞에
기준, 출발을 삼는 그리스도인 되겠다고 우리의 모든 영역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늘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늘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니까 돈이었고 건강이었고 명예였고 권력이었고 내 자존심이었고 나의 삶이었고 나밖에 모르는 그러한 것으로 기준 삼았습니까? 하나님, 그랬다면 나의 모든 삶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 하나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의 모습, 죄와 사망의 권세와 같은 모습으로 기준 삼았다면 주님, 나의 삶을 오늘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 앞에 천지를 지으신 만왕의 왕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의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주님,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무너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태초의 하나님보다도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지, 오늘은 어떻게 해야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그러한 걱정 앞에 늘 아버지요, 걱정과 염려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쌓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두겠습니다. 두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두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태초의 하나님, 태초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두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준 삼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답게 내 삶의 무질서가 질서가 되고 공허와 비움이 체험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주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날마다 기준 삼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무질서가 질서가 되고 공허와 비움이 체움이 되는 그럭한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다짐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무질서의 영역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루하루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질서가 많았고요, 혼돈의 삶이 늘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삶이 질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준 삼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되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내 삶은 늘 목말랐습니다. 세상과 나를 늘 비교하면서, 내 이웃과 나를 늘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여기에 머물고 있지? 나는 아직도 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나는 정말로 답답하지? 이렇게 나의 자존감을 내 스스로 누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 이제는 나의 삶에 주인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붙잡고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늘 바라보는
질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질서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돈과 그리고 공허의 삶을 잡아가셨던 것처럼 이제 내 삶도 혼돈과 공허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 삼아 잡아가는 자 되겠습니다. 주님 오소서 이만치 하소서 아버지의 그 말씀을 살아가는 자 될 수 있게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의 삶을 어떠십니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오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왕 되어 주셔서 주님 온 땅 가운데에 이제 우리를 통해 실성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온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공허한 체험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왕 대신 주님 오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만을 붙잡고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 앞에 늘 서가는 자 될 수 있게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역과 사회에 질서와 체험의 역할을 하는 교회, 그러한 멋진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아가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정말로 쉼이 있는 시냇가의 셀라무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간절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주님,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에 이제는 질서와 채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시냇가의 셀라무 교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